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90문답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 사회가 한 100년쯤 지났을 때 굉장히 타락을 하게 되죠. 그때 영국 의회가 영국 교회에 부탁을 해서 5년 6개월 동안 목사님들 대표들, 또 신학자들 대표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조직신학의 주제들, 그런 질문들을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서 문답서로 제정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문답,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요리 문답은 한 140문항 정도, 그걸 줄여서 107문항인가 그렇게 줄여서 초신자들이나 후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소요리 문답이죠. 중요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 유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 90문답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그 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주,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까? 그리고 왜 그렇게 너무나 쉽게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 실제로 체험이 돼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살고 또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또 세상의 것들을 도구로 활용하고, 그래야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의 배경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나아갈 길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아니 한 3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이것이 왜 안 될까?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가 변화가 안 될까? 왜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경제적으로 윤택해지지 않을까? 왜 우리 남편이 변화가 안 될까? 뭐 우리 아내가 변화가 안 될까? 또 내가 꿈꾸는 인생의 그 목적이 왜 안 이루어질까? 얼만큼 더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의외로 단순해요. 너희의 하루에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알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들어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그 말은 오늘 하루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들에 있는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는 하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진짜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약속, 성령의 충만을 구해라.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 밖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인간은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될까? 여기에 몰두하는 것보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력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좀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왜 영적인 힘이 경험되지 않는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말씀을 전달해 드렸죠.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어서 그렇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회개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죠.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관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상숭배 중에서 가장 최고의 우상숭배거든요. 형상 앞에 빌고 절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과 담을 쌓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너무나 중요한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구하면 되는데 구해도 그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여겨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죠. 그 즉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배경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전문인들은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좀 찾아서 최소한 2,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 그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서나 아니면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해석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체부 대신 사역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네, 음소거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리시죠. 묵상할 때.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을 말씀을 깨닫고 은혜까지는 받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적어도 마음에 담고 한 가지씩은 가장 가깝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거거든요.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때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사색한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순종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될 때 인생의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되고 또 정말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영적 분별력의 완성은 말씀의 순종이죠. 실천과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조금 살펴보면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생명 걸고 살아가는 그런 죄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119편 18절에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사실 이것이 살 길이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사단의 역사는 대단한 능력,
영적인 현상, 표적 이런 것들을 막 행하도록 또 경험하도록 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정말 대단한 것들이구나 이 세상이 거기에만 마음을 쏟도록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누가복음 8장 5절에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담기지 않으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아. 이 새는 마귀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감정, 우리의 생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력, 건강 이런 것들보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안 들어오도록 빼앗아가 버리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 빠지도록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억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속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죠. 역할이 좀 다르도록 좀 구별해 놓은 것 뿐이죠. 뭔가 영적 생활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모범적으로 인도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가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짬뽕을 먹는다고 우리가 괜히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어떤 먹는 것에 대한 기호의 차이죠. 뭐 옷을 잘 입는다, 못 입는다, 우체부의 인격이 훌륭하다, 안 하다, 뭐 훌륭하면 좋겠지만 괜찮습니다. 정치적 견해도 뭐 보수다, 진보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해야 될 우리에게 편지로 보내시는데 주의 종들은 우체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의 모습이나 인격이 또 여러 가지 태도가 훌륭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영향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뭐 시험 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의 어떤 인생의 모습일 뿐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마음에 담으려고 할 때 내게 보내시는 편지가 깨달아지도록 감동해 주세요. 이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목사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요약해서 단어나 문장으로 붙잡는 것은 강의 내용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물어봐야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헌금을 강조하면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거나 또 뭐 기도를 강조하면 제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뭐 후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서게 해주세요. 그거는 목사님의 신앙의 내용을 내가 요약한 것 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약간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님들이나 불자들도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생각과 화두가 오면 그것을 인생을 비춰보고 많은 생각과 또 생각의 내용들이 상승되어져서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용이 좀 깊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액면 단어, 액면 문장 그대로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까? 그건 목사님에게 임한 말씀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여러 가지 삶을 대입해보고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깨달아진 내용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복음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너무 일차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잠깐이라도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뭐 해석할 필요도 없죠. 이미 어떤 내용인지를 알도록 말씀이 전달이 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죠? 질문해 보시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동해 주십니다. 이 음성을 꼭 듣고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이 생각이 정돈되는데 가장 지름길이에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세밀하게 경험하고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나 느낌이나 감정적으로 체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들도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느냐. 첫 번째 얻은 답이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해석을 좀 해보면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열심히 사는데 뭔가 우리가 마음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0분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된다. 저희 집사람과 딸내미가 태국에 한 15일 동안 갔다 왔는데 뭐 부족하지만 또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밥도 좀 챙겨주고 돌아서면 설거지가 쌓이고 또 빨래하고 뭐 집안 돌보고 이러면서 하루 일과 시간을 그대로 말씀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좀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더 시계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서 좀 묵상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려면 부지런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을 말합니다. 예배가 성공되려면 그냥 임박해가지고 예배당에 가봐야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정도죠. 조금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려면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오늘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함과 이런 단어를 썼는데 만약 우리의 후대들이 또 청년들이 또 우리 전문인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조금만 일찍 가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의 제목과 또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약속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구하지 않아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참 오늘 설교가 참 은혜가 된다. 지난주 말씀도 너무 좋았는데 믿음에 화합되어진 그런 은혜가 임해서 또 집에 가서도 틈틈이 요즘 유튜브로 설교가 올라오니까 말씀을 좀 듣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꼭 그 유튜브 주소 복사해서 보내주는 거 쉽잖아요. 한번 들어보라고.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뭐 대단하게 막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도 되고 하루를 살아가고 견디는데 말씀도 묵상이 되고 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는데 삶도 성공이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좀 이렇게 전달해주는 뭐 이게 시간이 특별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너무 대답을 잘했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문인들이 이 말씀이 매주, 매일 나에게 주시는 레마, 내 심령 안에 담겨지는 말씀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마음에 한 가지라도 간직해라.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봐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있죠. 제가 어릴 때 예배당에서 보면 시골에서 보면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거의 앞자리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에 눈을 지그시 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은 고개가 뒤로 확 꺾어지는 분도 있어요. 거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죠. 또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일반 평신도 분들도 그렇게 하면 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됐는지 거의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아마 말씀 노트나 또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적고 기억하려고 아마 적을 겁니다. 그 말씀을 적은 내용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심령에 담겨주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 시편 104편에 왕궁으로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아가는 그런 신하의 모습처럼 준비하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항상 나타나서 말씀을 전달하니까 의뢰이 그러는 줄 아는데요. 저는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기도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필요합니다.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하는 이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하고 또 저도 예배 드릴 때 주일날은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넬료는 말씀을 들으려고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또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누가 개에게 자기 음식을 주겠냐고 했을 때 그렇게 아주 취급을 안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기대하는 중심을 고백했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할 때 은혜 받을 준비,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와 내 자신이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주의 종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인생이 연결되는 축복이 놓여지는 겁니다. 마치 혈류병 거인 여인이 분명히 주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고 사람을 뚫고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치염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은혜 받는 준비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준비하면 같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제가 교재를 올려드리잖아요. 성경도 찾아보고 교재의 내용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실제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실천한다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대충 예배하거나 이러지 말고요. 중요한 말씀 하나는 마음에 분명히 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 진짜 소원이 뭔지, 아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말씀을 붙잡고 조그만 기도라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7천 전문 현장에 영적 지도자들을 찾고 세우고 우리 평신도들은 오바다 같은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후대들은 랩너트들은 7천 전문 분야에
앞장선 전문인들로 이 복음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거는 그냥 목사님의 말이고, 교역자들도요, 몇 년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할 때는 그 방향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나갈 때는 아예 그 비전도 없어지는가 봐요. 또 우리 중직자들도 보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살림살이들을 걱정하는데, 우리 인생과 교회의 방향이 실천 현장을 향한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것이라면, 나의 인생도, 나의 산업도, 우리 가정도 거기에 방향을 맞춰봐야 될 텐데, 별로 그런 대화나 실천 전문 현장을 두고 인도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라면,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목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은혜 받고 하거든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방향에 저는 인생을 드리도록 말씀을 좀 담아 본 겁니다. 한 30년 가까이 인도받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담겨진 그때부터 단 하루도 말씀이 소진되거나 약해지지 않고, 그 방향에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 정말 제가 사람의 힘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보내주시고 만남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화도에서 전도사로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너무나 연약했죠. 뭐 또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담았어요. 제가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이, 열심히 했더니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고, 열심히 했더니 성도들이 좀 차비도 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경제적 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조건들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의 배경이 돼 주십시오. 정말 제가 이 복음 운동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할 테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남에게 평생 도움을 받는 중심보다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과 기도 제목을 정말 담았거든요. 20대 때.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담긴 말씀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그냥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매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마음에 진심으로 담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 말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하시고 계속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말씀 듣고 그냥 끝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여봐 보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꾸 전도를 강조하는데 자기는 부담되고 전도하고 상관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좀 삶 속에서 실천할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마음에 그런 지혜를 주시더래요. 네 주변에 친척도 많고 친구도 많고 또 선후배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뭐 필요할 때 좀 전화해서 한두 명이라도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 밤에 이렇게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척에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어려운 마음으로.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첫 번째 통화에 잘 지냈냐고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 전화를 받는 친척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지 막 자기가 너무 어려운 자기의 문제를 막 꺼내놓고 울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듣다가 좀 오늘 받은 은혜, 복음에 대한 은혜를 떠듬거리면서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얘기를 슬쩍 해줬대요. 근데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네가 다니는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참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일이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랬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는 이 방향과 기도 제목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에 하나씩만 실천해도요, 1년이면 50가지 이상의 응답이 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미루지 말고 내가 큰 성공을 하고 큰 부자가 되고 그때 전도와 선교를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꼭 붙잡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직접 계시를 받아도 되지만 부족한 제가 설교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 시간에 참여했더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시간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달해 준 그것이 너무 고맙다. 그런 간증을 고백한 걸 제가 봤는데 참 제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가깝고 쉽고 작은 것,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빛이다. 나는 이렇게 생겨도 축복의 모델이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누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부지런함과 준비함으로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과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도록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모델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또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고 누려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